사도신경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사도신경의 시작은 크레도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I believe. 예. 이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런 1인칭의 동사로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은 물론 교회에서 공적 예배 자리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고백이긴 하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나에게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정말 나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고백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무엇을 믿는다 말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막연한 신이나 전능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작은 소리도 하나님의 귀에는 크게 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다른 곳에서 아버지라는 이 표현 안에 정말 이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죠.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루터는 자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주 불렀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빠, 아바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아주 존경하면서도 사랑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썼던 용어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거의 부르지를 않았어요. 물론 문헌을 찾아보면 굉장히 드물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문헌 가운데서는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내용과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이 내용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참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저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헤아려 봤는데 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이 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안심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크레도라는 이 단어 자체는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예.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첫 번째에 크레도, 그 다음에 저기 아홉 번째에 크레도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크레도가 빠져 있는데 사실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동사가 가까운 곳에서 반복될 때는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t credo in 예수님 그리스도 at와 in 사이에 credo를 넣는 것이 이제 이해하는 데 편하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래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일종의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와 함께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건데 어떤 예수님과의 그 수직적인 연합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인 연합이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에 들어간 이 우리라는 것도 신앙 공동체 그죠? 나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공교회 전체 또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 전체가 우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대한 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 전권, 예수님의 주대심, 롤드십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구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그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구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때 뭐 예수님을 이제 Savior, 이 구원자로서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Lord,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뭐 이렇게 구분된다, 뭐 이런 토론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역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소유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 주라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언약 관계가 들어있어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사명과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베푸신 연합과 교제의 결합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만든 정의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베푸신 연합과 교제의 결합이 언약입니다.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언약들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인 것이고 또 역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우리 주라는 표현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항목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계선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자와 맺고 있는 그 독특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 교주들도 있는데 다 그 이단이고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 전에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이 되신 것인데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연결을 시켰긴 했지만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유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라고 했거든요. 왜? 아버지는 그때 말한 이 성부는 결코 아들이었던 적이 없는 그런 성부시고 이 아들 성자는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성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타나시우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두 자녀를 둔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때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아들이었다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였지만 아들이었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는 결코 아들이었던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시고 이 성자는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의 이 관계는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왜? 성부는 한 분뿐이시고 성자는 한 분뿐이신데 그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셨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그분이 또 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셨다는 것은 이제 육신을 입으셨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나셨어요?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고백으로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삼일체적으로 다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에서 성부에 대한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성자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 세 번째 항목에서 성령으로 성자가 이제 잉태되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삼위체적인 표현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속에서 삼위일체론이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부 아부신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외적 사역은 분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 구속의 사역, 뭐 성화의 사역 이런 모든 사역들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삼위로 알려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지만 삼위일체론, 삼일체에 대한 탐구, 삼일체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정립은 신약에서 비로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라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그 호칭 여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또 자신을 그렇게 신격화 시키는 것일까? 왜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게 질문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막 즉각적으로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했죠. 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이 동등으로 예?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삼일체론의 시초를 발견하게 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다루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삼일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 삼일체의 완성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삼일체론과 기독론, 예수님을 다루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하고 삼일체를 다루는 것을 삼일체론이라고 하는데 이 삼일체론과 기독론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은 영원 전에 출생하신 거. 이것을 오리게네스는 영원 출생이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신학화시켰는데 이제 이 영원 전에 출생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냐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계셨다.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2000년이 지금 뭐 더 됐기 때문에 2023년 뭐 그렇게 오래 뭐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육신을 입으셨냐 했을 때는 뭐 2023년 전에 뭐 그 무렵에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축하하면서 막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게 하는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많은 그 주일학교에서 막 생일 파티하면서 막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하는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육신으로의 출생은 그렇게 음,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난 그때지만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나신 것은 영원 전에 그렇게 나신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처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 이 표현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라고 좀 어렵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인간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참 인간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동시에 우리 인간들과 동일 본질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죄는 없으시다. 그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유효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던 그 사실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죄가 없었겠어요? 그죠? 마리아도 역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또 뭡니까? 마리아를 성령께서 이렇게 뭐 무지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마리아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였죠. 그렇지만 성령의 특별한 간섭으로 예수님께서 무지한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는 동일 본질이라는 이런 단어도 쓰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그런 핵심은 이미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구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시대가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보다 더 살기 힘든 시대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정치적 그런 관계가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참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신경에는 이 수동태 분사가 연이어서 나와요. 예. 잉태되시고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 예, 라틴어로는 conceptus, natus, passus, crucifixus, mortuus, sepultus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conceptus가 잉태되시고라는 뜻이고 나투스가 나셨다는 뜻이고 파수스가 겪으셨다, 고난받으셨다는 뜻이고 크루키픽수스가 못 박히셨다는 것이고 모르투우스가 죽으셨다는 뜻이고 세풀투스가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동태 분사들인데 이 수동태 분사들이 예수님의 어떤 순종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자신을 친히 허락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혼전한 그런 어떤 그 복종 속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바깥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바깥에서 엑스트라노스 모든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In nobis 페르노스. 예. 인 노비스는 우리 안에서, 페르노스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래요. 정말 저 옛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바깥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일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획득한 이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항목은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인데 우리말 번역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이 빠져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
번역을 또 다시 개정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 표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장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죠. 그죠? 예수님이 이 무덤에 갇히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왜 빠졌느냐 하면 이 설명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던 이 선교사들이 이런 부분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 음부에까지 전해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터파가 그렇게 했거든요. 또 둘째는 그리스도가 두 본성을 따라서 영혼과 육체로 장래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되었고 마귀를 정복했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데 그 영혼과 육체로 지옥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인데 어쨌든 이것을 또 루터파에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을 체험하셨다. 예, 죽음을 정말 경험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파가 이렇게 해석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온전히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 네. 참고로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이 뭐냐 했을 때 현대신학자들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이 객관적인 관계성은 연합은 당연히 유지되겠지만 주관적인 또는 친밀한 이 교제의 연합은 일시적으로 손상당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토마스 맥콜이라는 사람이 개혁신학자인데 이제 현대의 개혁신학자인 토마스 맥콜이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성자가 성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삼일체적 이 연결성, 그죠? 예, 그것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연결성은 불변하지만 친밀한 관계성이 일시적으로 손상된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성부와 성자의 그 하나됨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성이 손상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을 이제 주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또 이제 고난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좀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유비적으로 약간 느껴볼 수 있겠지만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말이죠. 근데 어쨌든 칼벤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이 네 번째 견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죠? 참고로 찰스 할치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해석하면은 이 순서가 좀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보세요. 여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것인데 보세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는 셈이 되거든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찰스아치는 이야기하는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또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뒷부분을 보시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제3일에 부활하셨죠.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한 성부의 인정을 뜻하는 거예요. 예, 너가 옳았다. 예, 너가 정말 끝까지 복종하고 충성하였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자의 사역을 인정하시면서 성자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였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또 성령께서 또 그를 살리셨다. 성령으로 이제 부활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 맞는 거죠, 그죠? 예, 다 맞는 건데 어쨌든 그 성부께서 성자를 죽은 그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신 거예요. 방금 제가 죽은 성자를 이렇게 하면은 표현 이상한 거죠, 그죠? 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 또 성자,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명칭들이 다 있는데 이 참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단어를 취하는 것이 좋아요. 예, 그게 혼돈이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종말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이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전 1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 뭐 여러 명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끝났어요, 그냥.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첫 열매라 불리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사로도 그렇고 그죠? 구약에도 뭐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날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도 이제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 예, 이 몸이 예수님처럼 그 부활체를 입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거예요. 예.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죠. 그리고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이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헬라어 이 사도신경은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런데 이 라틴어 사도신경은 전능하다는 이 표현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예, 옴니포텐티아, 예, 옴니포텐스, 예, 전능하신 그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됩니다. 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제 창조와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쓰이고 또 여기 구속과 관련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전능성이 드러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또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편, 좌편, 그죠? 예,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우편이라는 것은 우편물 할 때 우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왜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체국에 계세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쪽이란 건데 비유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구심스는 이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편과 좌편이 없는데 하나님 우편이란 것은 장소를 뜻하지 않냐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지복의 상태와 그가 지니신 심판의 권세를 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이란 것은 어떤 권세, 힘, 능력 이런 것을 뜻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어떤 지복의 상태, 이 지복이란 것은 극치의 복락, 예, 이것을 뜻하거든요, 그죠?
최고의 어떤 복된 상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편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보살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그죠? 모든 신자는 재림하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 윤리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조나단 에드워드가 10대 때 썼던 결심문을 보시면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남다른 인생을 살았던 분들은 이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묵상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기다린 것은 정말 우리 삶에 희망을 줍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매일매일 생기는 스트레스와 어려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참된 신자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마음속에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데 성자에 대한 긴 고백이 나온 다음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성자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긴 것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제일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성령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딱 이제 한 부분만 고백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이후에 나오는 다른 고백들, 그죠?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그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다른 고백들이 다 성령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예,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적이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늘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조항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들과 세 번째 조항인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이슬람과 기독교를 가르는 그런 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 그 다음에 10번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했는데 성령과 관련한 고백의 첫 번째 부분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또 나와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사람들의 어떤 모임인 이 교회를 뭐 그 자체를 믿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이 Universal Church, Catholic Church 예, 보편 교회를 믿는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보편 교회가 뭡니까? 이 공이라고 번역된 이 라틴어 단어는 카톨리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 카톨루에서 왔습니다. 카톨루라는 말은 전체에 걸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예,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세에 너무 많이 타락해버린 그런 문제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카톨릭 교회는 보편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 인종을 다 초월해가지고 존재하는 그 유일하고 참된 교회가 바로 카톨릭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편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제인데요. 성도들은 교제를 통해서 그죠? 이 실제적으로 공교회의 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로 구성됩니다. 보편교회는 제사함이 선포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경험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이 육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했는데 이 몸의 이것이 또 중요한 방점이에요. 그죠? 예. 몸의 부활.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영혼은 부활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몸의 구속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몸이 예수님의 그 부활체처럼 변화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그죠?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는 기다림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고백에서 시작해가지고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끝납니다. 예,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그죠? 창조부터 이 완성까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순서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사역을 우리에게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과 자비의 전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끝나잖아요. 그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사도신경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또 정말 사랑을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목표를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이처럼 짧으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사람의 고백과 신학을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바로 이렇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너가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걸 거예요. 그죠? 사도신경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 사람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신앙적인 어떤 그런 오류는 없는지 또 신앙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거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이 공교회를 옛날에는 공회라고 불렀잖아요. 거룩한 공회. 이 공회는 산에 들린 공회를 뜻한다. 이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예. 공예는 사내들인 공예가 아니에요. 공교회를 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린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서 정말 사도신경을 마음을 담아서 매일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매일 밤마다 이 십계명을 묵상했고요. 또 매일 밤마다 사도신경을 묵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매일 밤마다 이 사도신경, 십계명, 또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신앙에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신경의 이 약속들이 다 적용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도신경의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